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부터 기록되고 있고 계속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는데요. 이 매우 독특한 이 선지자는 이제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는 선지자 이야기는 이 선지자는 매우 특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처음 등장할 때부터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처음 등장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아합이 왕이었어요. 아합 왕 시대였는데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왕이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 그 우상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가 처음 등장할 때 이야기예요. 처음 등장신 자체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냥 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심지어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3년 동안 하늘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도 심지어 이슬도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사롭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모세 때 했던 그 역사, 모세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모세와 거의 비슷한 능력을 사용했던 그런 위대한 시대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정말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전설적인 인물이어서, 너무 위대한 인물이어서 그 이야기 속에나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지. 근데 그것이 현실 속에 다시 나타난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 나타났나요? 모세와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신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특별한 신분이 전수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이 전수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암만 제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봐도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림 그리는 것도 누군가에게 전수해주고, 도자기 만드는 것도 누군가에게 전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수받은 사람은 전수해준 사람과 똑같이 도자기를 만들고 똑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 소리도 전수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하는 거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 창도 소리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끄는 게 힘이야, 창은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현아자매님 그거는 배에서 힘을 줘가지고 여기를 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머리에 이 두 상을 울려서 소리를 내는 거고, 창은 이 가슴에서부터 이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무형문화재의 전수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전수를 해주는데,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 화교인데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무슨 무술 같은 걸 좀 가르쳐 줬대요. 무술 같은 거 이렇게 저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대요. 근데 나중에 중국 선교를 갔는데 어느 도장에서 무술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니까 도장에 그 관장이 나오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로 배웠다고. 그 성씨가 뭐냐고. 무슨 성씨라? 이게 중국에서 아주 전통 무술이고 중국에 그 전수자가 없대요. 이분이 그걸 전수받는 바람에 이분이 여러분 그 무술 가르치는 사람들은 경찰이나 군대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무술을 가르치잖아요. 그 연결돼 가지고 중국 선교를 하시는데 그 군대의 호의를 받고
경찰의 호의를 받고 이분은 중국 선교를 하셨어요. 예, 그 뭐냐면 그 무술을 전수받아가지고, 예, 그 무술의 전수자다. 이게 뭐 중국에서 굉장히 뭐 유명한 거래요. 굉장히 그 뭐 유명한 무술인데 전수자가 없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수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신분을 전수해주는 이야기, 그게 성경의 선자 중에 두 사람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겠어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할렐루야. 모세도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가 가졌던 특별한 신분을 누군가에게 전수를 해줬어요. 그게 누구예요? 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신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다 전수를 해줘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엘리야도 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전수를 해주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전수를 해주나요? 네, 엘리사죠. 우리 왕상 19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 무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너를 대신하는 선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로부터 그 특별한 신분, 특별한 능력을 전수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엘리야로부터 전수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자, 엘리사 시작. 엘리사.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이거 다 아는 얘기 또 그렇게 하시나요? 뭐 그런지 모르지만, 예,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신분과 능력을 누군가에게 전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런 것을 전수해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수해줬나요? 네,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네,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갈 텐데 그러면 너가 뭐를 요구하는지를 말해봐라, 그 얘기예요. 너는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꼭 붙어가지고 그렇게 악착같이 따라다니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말해봐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의 마음에 꽁꽁 숨겨둔 이야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어떤 열망을 비로소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말하는데, 야, 당신의 2배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당신의 영감에 2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야, 진짜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병거에 태워가지고 저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된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걸 내가 보게 된다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조건이에요? 보는 것이 조건이에요. 보는 것. 예. 엘리사가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보면 그와 같은 특별한 신분, 특별한 능력이 너에게 덧입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이제 봤어요. 엘리사가 그걸 봤어요. 올라가는 걸 봤어. 올라가는데 거기서 뭐가 떨어졌냐면 엘리야의 겉옷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잖아. 봤으면 뭐가 됐냐면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보면 내게 이루어지리라. 봤어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어디 계시나이까? 자, 우리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한번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것처럼 엘리야의 하나님 시작.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물을 요단강을 그 겉옷으로 팍 치니까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비로소 엘리야와 같은 능력, 엘리야와 같은 신분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조건이 충족됐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한 조건을 내가 충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2배를 주십시오. 2배. 이왕이면 부를 걸 4배 부를 걸 그랬어. 할렐루야.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 엘리야가 했던 사건, 엘리야가 했던 그런 능력의 사건에 딱 2배를, 엘리사의 사건을 딱 2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일부러 그런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2배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영감의 갑절이 그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감, 그런 신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전수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이거는 구약 성경의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또 엘리야와 엘리사, 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것으로 마감된 것 같았는데, 엘리야가 승천했던, 엘리사에게 능력이 덧입혀졌던 그 요단강에서 누가 세례를 받으셨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디서 세례 받으셨다고요? 요단강에서. 바로 엘리야가 승천했던, 엘리사에게 그 모든 것이 덧입혀졌던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첫 번째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 쏘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이제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전수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뭘 예고하고 있다고요? 믿는 자에게 전수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님만이 계신 독점적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그는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반열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냥 다 멸망할 존재들, 죄악된 존재들일 뿐인데, 근데 뭘 예고하고 있다고요? 이 특별한 관계, 이 특별한 신분이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수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작. 예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시작. 예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것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엘리사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걸 전수한 것처럼 예수님도, 근데 이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한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전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누가 오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과 완전히 똑같아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볼 것 같으면 너에게 그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성령은 이제 그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 평생의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으로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 저 엘리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모세처럼 되려고 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이제 이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일한 사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스미스 유글스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참 재밌는 것은 이제 1800년도 말에 태어나신 분이신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것은 죽은 사람을 14명, 최소 14명 살리신 곳이 최소 14명이고, 어떤 기록에 의하면 23명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누구를 살렸다고 말을 안 하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이 사람도 살아났고 저 사람도 살아났고 그렇게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생겨가지고 23명까지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14명은 이제 확실한 숫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분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스미스 유글스워스 목사님한테 우리가 빚진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병을 고치신다. 할렐루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오늘도 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이 당연한 것을, 이제 그때, 우리 이제 1800년도 말에는 그걸 전부 다 부인하고 있었어요. 은사는 다 끝이 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분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보편적으로 모든 대부분 교회들이 하나님은 오늘도 병을 고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8살 때 예수를 믿고 8살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냐 하면 48살 때부터예요. 48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썬덜랜드라고 하는 영국 분이신데, 썬덜랜드라고 하는 곳에 비디 목사님이 이제 바디 목사님이 그 성령 충만의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스미스 유글스워스는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 말하는 건 안 된다. 시끄럽게 이상한 말하고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어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권면을 합니다. 바로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일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줘요. 그래서 이 스미스 유글서스는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그래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 약속한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특별히 이분이 이제 그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걸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려면 주님의 보혈을 믿으셔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영광스러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끝까지 자기는 죄사함 안 받은 사람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한 구절만, 우리 로마서 10장에 그 한 구절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자기를 죄인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죄인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늘 마귀가 와서 그를 괴롭히고 온갖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해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린 다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 그래. 저 큰일 날 말했어요. 아유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래. 죄를 안 짓고 사시니까요. 그래. 저 죄 짓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그걸 믿는 것입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나의 죄,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번에 극동방송 가는 길에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네? 주의 인자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허물 많은 인생도 주의 인자는 커서 그 인자가 하늘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속에 온전히 휩싸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 바로 주님이 하셨던 그런 신분과 그런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그는 지금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은 지금도 나오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지금도 나오고 계시는 그 성령이 내 심령과 영혼에 끊임없이 임재하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전수하는 자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악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거룩한 증거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증거가 꼭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는 자로 세상에 승리하며 산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걸 전수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나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전수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것이 나의 힘이 되게 하소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